지난번에 장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부의 단계를 얘기해 줬죠. 송영자라는 분은 공부를 했는데 즉 희노애락에서 초열한 경지를 얻으신 단계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불교로 치면 아공 정도 얻은 단계, 자아를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영자 같은 분은 자아를 초월한 정도, 이건 참나각성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열자는 어땠죠? 열자는 법공까지 얻었다고. 법공을 닦아가는 단계, 법공을 완성한 거는, 법공의 완성이라는 거는 원래 불교에서도 12지 부처를 하는 겁니다. 12지 부처는 석가모니 아니에요. 대승에서 말한 12지 부처는 공부의 궁극으로 설정된 단계입니다. 실제 대승 이론을 가지고 풀면 석가모니 경지는 5, 6지 정도가 돼요. 실제 역사적 석가모니가 보여준 모습은 그 능가경이나 그런 데 보면 5, 6지로 평가해요. 그래서 이 12지 부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랑 혼동해서 보시면 안 되고 엄격하게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전지전능한 신이 된 단계를 말해요. 타 종교로 말하면 신이 된 단계. 그래서 인간을 이제 인간성을 다 버려버리고 완벽하게 진리 그 자체가 된 그 단계를 12지로 보면, 법공이라는 건 원래 진리, 즉 그 전제는 뭐죠?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이 12지입니다. 비로자나불이 된다는 건 인격이 아니에요.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타 종교의 신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절에 가면 비로자나불 이러고 앉아 있지만 이건 거기 다 어디 불교 사전 뒤져보셔도 다 나와요. 우주의 법신을 인격화해서 표현한 것. 그러니까 인격이 원래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경지가 12지인데 그 경지랑 석가모니를 지금 동일시해버리면 안 돼요. 역사적 석가모니는 그런 전지전능한 경지를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역사적 석가모니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연구하신 분이고, 고통에서 해방할 정도의 열반은 5, 6지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능가경에서도 석가모니의 오도성을 딱 써놓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건 5, 6지 보살이 이제 그 의성신을 얻어가지고 지구에 다시 안 돌아올 때의 경지를 말하는 거다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7, 8지는 돼야 의성신 얻는데 5, 6지부터도 얻을 수 있거든요.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 케이스로 딱 석가모니 말한 걸 딱 써놓고 넘어가 버려요. 석가모니다 아니다 설명 안 하고. 다만 석가모니 오도성을 딱 갖다 놓고 그 설명을 붙이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능가경도 12지 돼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불지가 돼야 된다. 그건 완벽한 법공이라는 건요, 에고를 초월한 정도가 아니라 현상계를 굴리는 모든 마음법을 내가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경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법공의 궁극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가까이 간 분을 묘사하다 보니까 송영자는 개체로부터 초월해 있었고, 내 개체적 자아, 에고로부터.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녔다고 돼 있어요. 그런 자연을 부리죠. 요게 불교를 말하면 법공입니다. 마음법을 내가 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바람에 기대어 있었고, 마지막 신인이 있다 하면서, 신인의 경지는 어쩐다 그랬죠? 신인은 이제 거의 이제 전지전능에 가깝게 묘사를 하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전지전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딱 그 전제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에 한없이 다가간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에서 신선들은 다 뭐죠? 비로자나불 같은 우주의 신을 지금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가에서 옥황상제니 하는 분을 다 인간이 도 닦아서 올라간 분이죠. 인간이 도를 닦아서 하느님도 될 수 있다는 사상. 여기 불교랑 또 비슷해요. 그래서 불교랑 통하는 게, 우리가 도 닦아서 되는 걸 중시했는데 갑자기 그 힌두교처럼 신이 강림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겁니다. 약간 이질적인 거예요. 대승불교에는 이런 걸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도교도 대승불교를 베끼다 보니까 이 노장사상에는 없던 신이 인격으로 강림하는 듯한 내용이 도교에도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대승불교는 그럼 어디서 영향받았느냐? 뭐 힌두교나 또 기독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신이 강림하는 듯한 이런 식 설명법. 요거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장자에서도 추구하는 건 신이 강림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신성화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인의 경지가 나오지만 이것도 인간이 도를 닦아서 호흡 수련과 명상과 덕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지로서이기 때문에 완벽한 전지전능한 어떤 신을 얘기한다기보다 신인 그러면 사람이란 얘기죠.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이 가장 그 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성인 이상, 이거 어떻게 보면 오지보살 이상이면은 지금 이 오지보살 이상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뭐죠? 법공을 다룬다는 건요. 요거는 그 단학 수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명상만, 참나각성만 한 분과 단학 수련 한 분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많이 가면 1, 2지까지 가능하겠죠. 여기는 법공은요, 진짜 3지부터 제대로 그래서 이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인선, 인선, 여기를 지선, 여기를 천선 그럽니다. 선자 붙일 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인선, 지선, 천선. 그러니까 마음 공부만으로는 1, 2지까지 갈 수 있는데 3지부터는 바람을 부리고 이렇게 기운을 부리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자가 그걸 상징합니다. 장자에서. 그리고 그래서 장자 시작할 때부터 그랬죠. 그 땅에서나 노는 새들이 저 구말리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를 보고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이 명상 공부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왜 이런 기운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더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작은 깨달음에 안주한 사람들을 장자가 비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레벨이 있다. 저 깊은 레벨은 이 작은 깨달음 얻은 사람이 송영자가 어떻게 신인의 경지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자는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공부에는 엄청난 깊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공부의 7단계를 장자 한 편 한 편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1단계 소요유, 2단계 재물론, 3단계 양생주, 4단계 인간세, 인간세에서 자유가 오고 5단계 덕충부, 덕이 속에서 꽉 차가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경지, 이게 오지보살이죠. 6단계 대종사, 그런 경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육지보살이 되면 스승이 될 수 있고 7지보살은 황극이 될 수 있어요. 내성외왕의 응제왕, 제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부의 단계를요, 제왕이 될 수 있는 단계라는 건 성인이거든요. 그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이렇게 공부를 설명합니다. 작은 깨달음 얻은 사람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경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자는 시작부터 이렇게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신인에 대한 얘기를 더 합니다. 신인이 곧 성인이에요. 그래서 오지 이상이라는 건요, 왜 여기 오지를 기준으로 하냐면 원래는 7지, 8지가 돼야 제대로 된 도를 체득하죠. 응제왕은 7지니까. 그럼 7지 이상이 돼야, 응제왕 이상이 돼야 제대로 된 성인이고 그 성인의 그 더 너머의 신인, 맹자도 성인 뒤에, 7, 8지 성인 뒤에 신인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맹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유교에도 똑같은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나 지금 도가나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의 깊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경지까지 있다.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신인이다. 예,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오지부터 제가 잡아놓냐? 장자의 설명에 보면요, 이 신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중국 도교에서도 오지보살 5단계 이상의 천선을 묘사하는 묘사어가 돼요. 그러니까 5단계 이상은 이 맛이 나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지부터는요, 의성신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완성돼요. 즉, 이 육신 거죽이 어떻든 간에 속에요, 보신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에너지체가. 에너지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체의 완성이 오지부터예요. 그런데 오지는 에너지체는 완성했지만 덕이 완성되지 않았죠. 덕이 완성되는 건 7지부터예요. 7지, 8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약간 뭔가 분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오지부터는 중국 도교에서도 천상선으로 분류해요. 오지부터. 그러니까 오지부터는 천선, 즉 뭔 얘기냐면 의성신이 완성됐다는 얘기는요, 장생불사를 얻었다는 거 보는 겁니다. 수명이, 이 묘사어가 이래요. 수명이 천지와 같다. 요건 오지부터입니다. 오지 이하는 아직 에너지체가 완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고, 오지부터는 에너지체가 완성됐죠. 그러니까 덕이 좀 모자랄지언정 아무튼 수명이 천지와 같아졌다. 몸이, 육체가 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처녀같이 항상 그 한결같은 피부를 유지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육신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담긴 에너지체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지부터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지부터라는 겁니다. 덕은 부족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지만 오지부터 이렇게
천상선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오지는 좀 딸리죠, 덕이. 근데 훈장을 많이 탄 오지 있죠. 이런 오지들은 이제 거의 성인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열심히 하고 뭐 있죠? 뭔가 보살도 하는 일에 열심히 끼어서 한 사람들은 레벨은 오지여도 공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즉 지혜는 오지 수준까지 얻었어도 공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제대로 그 하늘에서도 천상성 대접을 제대로 받는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이건 이상한 얘기들이니까 혹시 장자 좀 들어와야지 하고 마침 이 강의부터 켰다가 뭐 이런 장자가 있냐고 나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자 그래서 여임금 한번 1-8 그게 이제 전 내용이었잖아요. 이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신인의 경제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기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이 전 시간에 한 거예요. 여기는 오늘 교재에 놓은데요. 그때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자신만의 공덕을 따로 주장하지 않고 나 잘났다고 하지 않고 무공, 무기 이런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예,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급이 되면 무기, 무공, 무명 명예에 집착하지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잘났다 하는 에고의 아집에 집착하지 않고 무공 내가 했다 하는 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게 이제 성인에 대한 묘사죠. 그래서 도가식 성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가 있다 공부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요임금과 허유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런 신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의 구체적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거를 잘못 풀어가지고 요임금이 허유한테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까이는 내용을 썼다. 요임금은 유교고 허유는 이제 도가의 그 은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도가의 이제 성자가 유가의 성자를 이렇게 우롱하는,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소개하는데 그게 장자가 직접 썼다고 보는 4편의 내용은요 그렇게 안 되고요. 외편이나 자편 가면 장자의 제자들이 쓴 거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유교 성자들을 대놓고 많이 조롱합니다. 공자까지. 근데 장자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리하려고 말하였다. 요임금이 당시 천자고 허유는 신하죠. 신하 중에 은거에 있는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지금 대통령이 은거에 있는 도인을 찾아가서 대통령 좀 해달라. 당신이 맡아달라. 당신이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요. 이게 단군 시대의 유풍이라고 봅니다. 저희 봉호 선생님은 이런 요순 시대를 단군의 유풍이 중국에 제대로 이렇게 펼쳐지던 때라고 봐요. 단군들이요 예전에 보면 마가 우가 막 있죠. 사람들이 추대해가지고 단군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동이족 전통은 화백회의처럼 회의를 해가지고 이 임금을 앉히는 제도고,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임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때는 그 아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머리가 밝으면 하겠지만 더 밝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앉혔다는 겁니다. 그게 단군의 유풍인데 그게 일리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선생님 말씀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동이족 전통은 회의 문화예요. 징기스칸도요. 징기스칸 아들이 바로 못 올라가요. 한참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면요 계속 미뤄집니다. 그리고 거기도 쿠릴타이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칸이 임명돼요. 이게 회의 문화예요. 그래서 왕이 뭐 하나 결정할 때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요. 모두를 설득 못 시키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회의 문화 감각을요, 이게 동이족한테 참 맞는 건데, 동이족은요, 나도 참가해서 결정에 같이 참가하고, 또 그래야 또 자기가 마음을 내고, 또 이 머리들이 좋기 때문에 설득을 안 시켜놓고 일을 진행하면 중간에 다 망칩니다. 내가 더 잘났다 하고 틀어버려요. 다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합심을 시켜서 나간다는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고, 더 자명한 결론을 내린다는 데서도 회의 문화가 중요한데, 이걸 잘 운영할 때 동이족들은 정말 잘 나갔어요. 징기스칸이 잘 나갈 때도 그런 쿠릴타이 같은 회의가 돌아갔고, 조선 때요 회의를 제일 잘한 사람이 세종 때 제일 잘 나갔어요. 세종 회의 문화는 딱 이런 식입니다.
무조건 세종인이나 세종 측근들이 하는 거에 반대하는 허조라는 사람을 꼭 끼워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하나 안 하나를 보면서 자기들 의견이 자명한지 아닌지 검토합니다. 허조가 반대를 하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다시 언제까지 하면 다 반대파가 설득될 때까지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명한 결론을 내리면 또 밀고 나고. 그래서 회의 문화를 잘 쓸 때 동이족은 항상 번성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신라 화백회의 잘 돌아갈 때 신라가 우리 한반도도 먹었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그 요순 때가 요순 때가 이게 잘 돼 있는 게요. 서경에 보면 요순이 정치할 때 모습 나오는데 천하에 아주 명신들 22명 정도를 놔두고 드림팀이에요. 순임금이 정치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신하들하고요. 신하들이 간언하고 주고받으면서 그 유능한 신하들하고 함께 회의해 가면서 정치를 운영해 가는. 성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면 요임금이 허유한테 이렇게 대통령 해달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제일 양심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겁니다. 요임금이. 결국 누구한테 줬나요? 아들한테 안 주고 순임금한테 줬어요. 순임금이 정말 효행으로 유명하니까 나라에 이 사람이 양심이 있나 보다 해서 불러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몇십 년간 그 자리를 줘가지고 후계자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될 때는요, 나라가 다 편승해요. 로마도 유능한 인재를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양자로 삼고 황제 물려줄 때가 제일 로마가 잘 나가는 오현제 시대라는 거고요. 마지막 현재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쓴 양반이 다 잘했는데 하나 이제 실책이 아들한테 주면서 로마가 망해요. 그래서 로마의 마지막 날 뭐 이런 영화 보면 다 그 아들한테 주면서 무너지는 내용이죠. 글래디에이터 보면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죽을 때 아무튼 아들이 죽이나요? 거기서는 아들이 강제로 권력을 뺏는 모습으로 나오죠. 아무튼 그 아들 때부터 이제 망해가요. 그래서 그 로마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들한테 바로 주면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똑똑한 인재를 찾아다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자기 이제 인척관계, 양자로 맺어놓는 거는 또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겠지만 아무튼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쓴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임금이요, 결국 이 얘기가 다 요임금이 성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허유한테 찾아가서 양해하려고 하는데 해와 달이 떠올랐는데도 횃불을 계속 밝히고 있다면 그 빛이 또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당신은 태양 같고 나는 횃불 수준이다. 태양이 지금 우리나라에 왔는데 내가 횃불 들고 대통령 자리 계속 하면 되겠냐. 이런 멋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나올까요? 멋있죠? 그 빛이 또한 곤란하지 않겠냐. 나도 창피한 일이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비가 내리는데도 여전히 물을 대고 있다면, 지금 단비가 내리는데 물 퍼다 대고 있다면 그 은택에 있어서 또한 헛수고가 되지 않겠는가. 선생께서 천자의 자리에 오르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인데 오히려 제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돌아봐도 부족할 뿐이니 부탁컨대 천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요임금 멋지죠? 이거를 갖다가 문파의식으로 지금 장자를 읽으면 요임금 봐라, 6.25 성자도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하는, 허유가 짱이야, 이렇게. 우리 도교가 짱이야. 도교는 또 멋있게 거절해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그게?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은자는 아무 때나 은거하면 은자가 도인이 못 돼요. 은자는요, 세상이 너무 태평성대라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이게 은거하는 건 어떻게 또 있겠지만 원래 기본이 태평성대 때 벼슬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왕도가 펼쳐진데 거기 한 자리 못하는 건 내 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세에 벼슬 하면 부끄러운 일. 난세인데 거기 들어가서 아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난세 때는 독선귀신, 맹자가 이랬습니다. 난세 때는 홀로 자신만이라도 선하게 할 것. 치세 때, 태평성대 때는 겸선천하, 천하에 나가서 많은 백성들과 양심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기본이니까 아무 때나 은거하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교 사람들은 은거만을 최고로 보다 보니까 허유가 멋있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요 장자를 읽을 때 그런 엉터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썼다면 장자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느 한 문파의식에서 나온 얘기지
도가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양심이 아무 때나 응거하라는 양심은 좀 이상한 양심이죠. 지금 그 TV 프로 보면 산에 혼자 계시는 분들 있죠. 뭐 그분들을 어떤 이유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또 양심 비양심이 갈리겠죠. 가족들 다 있는데 팽개치고 들어가 있으면 비양심인 거고, 뭔 큰 뜻을 품고 어떤 도를 펴려고 그렇게 들어가 계시면 도를 펴려다가 뭔가 나라도 도를 지키자 하고 구중 고초를 감수하고 들어가 계시면 또 우리가 볼 때 보살이실 거고 군자일 거고, 요 맛이 다르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요 임금은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 임금이 사실은 이 한편의 대화를 통해 장자는요 유교 도교의 어떤 문파의식이 아니라, 그리고 요 임금은 유교만의 성인이 아니에요. 도교 이 중국 문화의 근원이지. 요 임금 때 유교가 있었습니까? 공자 때 유교가 있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 임금한테 그런 걸 붙이실 필요가 없고, 요 임금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 임금은 내 공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보다 더 양심 밝으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나에 대한 집착이 없고 내 공이다, 천하는 내가 다스렸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요 세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바로 요 임금과 허유 얘기를 한 거는요, 요 임금이 이걸 정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허유가 뭘 보여주냐면 허유가 이걸 보여줘요. 무명을.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이제 특징이 다르죠. 보세요. 허유가 대답하는 거. 그대가 천하를 잘 다스림에 이미 천하가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히려 그대를 대신한다면 저더러 장차 이름을 이하라는 것입니까? 천자라는 이름에 내가 집착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해되시죠? 허유 입장은 이미 천하가 잘 다스리는데 나더러 대통령을 하라는 거는 굳이 나더러 대통령이란 이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천자라는 이름은 실질의 손님일 뿐이니 저더러 장차 손님을 이하라는 겁니까? 그 이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양심을 저버리란, 나더러 양심을 저버리란 말입니까? 양심이 그렇죠. 이미 천하는 허유가 볼 때는 정말 잘 다스리고 있는데 요 임금이 나더러 하라는 얘기는 내가 그 실력이 안 되는데 나더러 하라는 건 나더러 이름에 집착해서 세상을 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요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진솔한 얘기인데 요 문파의식이 낄 데가 없죠. 아주 진솔한 얘기입니다.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나뭇가지에 사는 것에 불과하며 두더지가 강물을 마셔도 그 배를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나도 나대로 돌을 닦지만 천하를 다스릴 역량은 나한테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대여 돌아가십시오. 저는 천하를 다스리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요리사가 주방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제사를 주관하더니가 가서 제사 그릇을 버려두고 가서 그 일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이요. 역할이 다릅니다. 나는 천자 될 운이 없습니다. 요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지금 어떤 그런 것도 없죠. 두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선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선양이라 그래요. 천자 자리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 세습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가서 주는 게 선양입니다. 선양을 하는 과정에서 허유가 거부한 거죠. 나는 그 감이 아닙니다. 그냥 요 얘기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오해되는 얘기입니다. 요 임금이 천자라고 지가 뭐라고 가서 권력을 주네만에 하니까 우리 멋진 허유가 나는 관심 없음 하고 이게 쌩 같다는 얘기다. 이렇게 도교가 이래야 돼. 세상을 버리려면 확실히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악용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사용돼요. 요 임금의 성스러움이요. 이런 정치가 현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쌩까는 허유보다 천자 자리를 주겠다고 한 요 임금이 훨씬 위대한 양심인데 요거를 모르고 이렇게 파악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면, 요 구절 정확히 이해해 보세요. 장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공, 무기, 무명을요 딱 한 편에서 보여준 거예요. 두 명이 멋지게 저걸 연주해낸 걸 보여준 거예요. 무공의 로고스. 자, 어렵게 얘기 드릴게요. 무공의 로고스, 무기의 로고스, 무명의 로고스를 그 당시 그 장소에서 허유와 요라는 구체적인 두 사람이 펼쳐 보인 거예요. 그 로고스를 한번 연주해 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장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유가 이게 내가 감이 아니란 걸 알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결국 순위 그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순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노자 그러니까 이 뭐 허유가 뭐 이제 그 더 야사가 있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물에다가 막 귀를 씻고 있으니까 누가 또 와서 보고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아 나 이런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 막 씻으니까 야씨 나 소 물 먹여야 되는데 더러운 물에 못 먹인다 이렇게 해서 까는 거는요 자기들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괜히 유혹당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뱁새는 자기 것에 만족하고 두더지도 딱 자기 것에 만족해야지 그걸로 흔들리면은 우리 도를 잃게 된다. 안분지적이죠. 내 역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순임금 정도 역량이 되니까 이제 또 그걸 그래서 순임금은 맹자가 순임금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순임금이 아까 회의문화랑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순임금은 남이 가지고 있는 선을 다 온몸으로 다 취해다 썼다. 즉 남한테서 보이는 뭔가 좋은 로고스가 드러난 거 있죠. 다 따라했던, 다 취해서. 그래서 그 남한테 있는 좋은 의견도요 다 갖다가 활용해서 그 의견을 다 살려서 세상에 드러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용에 보면은 순임금은 위대한 지혜다. 비천한 사람한테도 늘 의견을 물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는요 자본주의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회의 문화를 잘 운용해야 회사가 오래가고 크게 성장하고요. 늘 창조적일 수 있고요. 창조적인 회의 문화라는 건요. 누구든지 거기 가서 의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의견 얘기할 수 있고 자명하면 무조건 취해야 돼요. 신분, 고하, 뭐 귀천 다 막론하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한 의견들은 다 취해서 자명한 의견은 다 취해서 쓰일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순임금이 했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어느 기업 가서도 그런 기업이 있나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죠. 저 말단 직원의 의견이 바로 저 가장 최고 경영자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고 그게 반영될 수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가서 몰입 강의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진짜 몰입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으시면 누구든지 뭐 브레인스토밍 요즘 그런 거 유행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고요. 누구든지 얘기하되 이게 중요해요. 자명한 거면 무조건 취할 수 있느냐는. 누가 낸 의견이든지 자명하면 취하고. 그래서 저기 청소하시는 분도 불러다가 의견 들어야 진짜 창조적인 나는 의견이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명함을 쫓아야 되는데 누가 말했냐를 중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회의가 되지 전체를 살리는 회의가 안 되죠. 나 멋진 발언했다. 상대방을 제압했다. 이거 중시하면 회의 문화가 산으로 가죠. 다 각자 남이 뭔 말 해도요. 그걸 누르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시작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말은 진짜 문외한이 한 말이지만 너무 자명한 아이디어가 있어. 저거 살려 씁시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회의 문화를 이 동양에서는요. 가장 이상적인 왕도 정치의 가장 기본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용에 나오는 그 순임금 얘기처럼 요임금도 그 숲에 사는 은거에 있는 도인 찾아가서 국정을 또 얘기해 본 거잖아요. 이 정도 이런 정성과 정보를 구하는 모습 이런 게요. 지금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기업 문화에서도 최근에 읽은 그 기업의 선진 기업 문화라고 소개된 게 방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자명한 회의를 한다. 이게 자랑이에요. 구글의 자랑은 이런 거다. 읽어보세요. 이거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동양은 이거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글인데 도대체 왜 이게 시전이 안 되는 겁니까? 악보만 전해오지 연주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중용에서 정치 잘하는 법을 누가 물으니까 정책은 경전에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있으면 펼쳐질 거고 그러니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거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펼쳐지고 없으면 구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지 그 방법은 다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21세기 자본주의의 극치에 와서 최고의 기업 문화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3000년 전에 쓰여진 경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냔 말이죠. 사람은요, 요게 안 변해요. 이렇게 해야, 이런 회의를 해야만 다 만족스럽다 하는 로고스가 똑같아요.
시대 불문으로 똑같아요. 로마도 이런 회의 잘할 때 융성하고 부패하고 썩을 때 망합니다. 이 기본 공식들이 있어요. 기업도 지금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런 것도 한번 취해보세요. 인간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거,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올바른 답을 도출한다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모습이고요. 그곳에서 통용되는 기본 룰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황금률이라는 것이 그 회의 문화에 적용됐을 때의 모습이 다른 답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야 모든 구성원이 자기 속도 밝히고 더 합리적인 결정도 내리고 그 결정에 승복도 하고 이런 과정이요. 이런 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크게 다를 수가 없다는, 동서고금에 별로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디언들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상원 하원처럼 나눠가지고 회의하던,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면 결정해서 하던 그 인디언이 있었어요. 그 부족에서 미국 양원 그 체제가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회의하는 모습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기가 차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 불문이라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동양 고전에 있는 이런 그 인간 경영의 기술들 있죠. 이런 거 다 취해서 쓰셔야 돼요. 지금 그거 쓰면 안 망하고 안 쓰면 망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건 똑같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고요. 노자 한번 읽어볼까요? 노자 29장이에요. 천하는 신령한 물건이라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되니 다스리려 하는 자는 실패하고 잡으려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다스리려 하고 잡으려고 욕심 부리는 자들이 한동안 다스리고 한동안 잡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잃어버린 뒤에는 또 다른 욕심꾼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와서 또 다스리고 또 잡아요. 결국 국민들은 계속 고생만 하죠. 이 말이 공식은 맞는데 현실에서 적용됐을 때 국민들이 빨리 이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다고요. 이 말만 믿고 있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 중에 유능한 이가 천하를 신령한 물건으로 보고,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공으로 다스렸다 하고 나가서 잡으려고 하면 천하가 경영이 안 된다고요. 요 리더가 이 세계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는 양심적인 리더가 올라가서 천하를 경영하기 전에는요, 국민들은요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만 믿고 아유 결국 쟤네들은 실패하고 쟤네들은 결국 정권은 오래 못 가죠. 그런데 계속 5년마다 가지면서 국민을 계속 괴롭히면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 다양한 그 리더들을 접하는데 계속 고생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국고는 탕진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양심적인 리더가 나서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이름 중시하지 않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양심의 공이다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가 안 나오면 국민들은 계속 개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만 듣고 그래 너도 결국은 지게 돼 있어 하면서 다 털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잘 활법입니다. 경전을 볼 때 이렇게 좀 그 살아있는 안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자 48장 보면요. 천하를 취하려는 자 욕심 부리고 있죠. 늘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진짜 천하를 취하고 싶다면요. 취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 내려놔야 된다는. 욕심 내려놔라. 하는 것이 있으면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 천하를 취하겠다는 행동으로 꼼수를 부리면 천하를 결국 취할 수 없다. 근데 이 말만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게 천하를 한동안 취하고 있어요.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뭘 어떻게 해서 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진정으로 취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럼 국민들 또 괴롭히면서 취하는 모양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는 동안 서로 또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리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으로 경영해서 국민들 마음을 다 취해버려요. 국민들 마음을 다 만족시켜 줌으로써 천하를 취하겠죠. 요게 다르다. 이거는 유교 도가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저는 이 주장도 다른 데서 잘 안 하는 주장입니다. 아주 없진 않겠지만 잘 안 하는 주장이니까 공자는 노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본 사상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노자의 사상들은 공자한테 다 계승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양심적인 리더를 배출해야 끝난다예요.
노자는 양심적이지 않은 리더들은 다 실패할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한 거고, 공자는 그러니까 양심적인 리더를 키워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노자는 무의자연이요, 공자는 유의인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도가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1-9 가볼게요. 견호가 연숙에게 묻기를, 이제는 구체적인 신인의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신인의 경제에 가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방금 요와 허유의 얘기로 표현했고, 요와 허유보다 더 고수를 끌어들입니다. 신인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신인이 갖고 있는 덕목들은 요와 허유가 보여줬는데, 진짜 신인 얘기를 하나 들려줌으로써 장자가 자기 얘기에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사실성을 부여하는데, 이 신인의 얘기는 신인의 이제 하나의 전설인데요. 이걸 장자가 취해다 쓰는데 요임금보다 훨씬 이제 고수처럼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 누가 모델이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안 한 얘기겠지만 고조선의 단군이 결국 모델이에요. 예, 결국 이 중국에서 볼 때 신선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렇게 요동반도랑 이 산동반도 있죠. 여기가 발해죠. 이 발해 가운데 뭔가 섬이 있다고 자꾸 전해옵니다. 여기에 이제 뭐죠? 무슨 신선들이 사는 산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선들이 사는데 간혹 여기 배 타고 다니던 사람들 중에 산에 착륙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산에 착륙했는데 신선들이 날아다니고, 이게 요즘 그 초인 세계니 뭐 있죠? 그런 초인 생활인가요? 뭐 인도의 신선들 사는 세계들 이야기처럼 동양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사마천의 사기 같은 데 보면 요 얘기들이 잘 나옵니다. 산에 가서 신선들 만난 얘기. 어떨 때는 그 섬을 못 만나고, 어떤 때는 만나고. 그런데 다 이게요, 결국 중국인들이 볼 때는 동쪽에 어딘가에 그런 삼신산이 있고 거기에 신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조선을 모델로 지어진 이야기라고 봐요. 이걸 찾아 나섰다가 뭐 일본까지 갔다는 전설도 있고, 한반도 왔다는 거 진시황 때 보낸 그 사람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진시황만큼 한 무제인가요? 그 양반이 더 미쳐요, 도가사산. 그래서 신선들을 방사라 그래요. 이런 신선도 닦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산동반도 이 연안을 그 조사시킵니다. 신선을 찾아서. 다 결국 뭐 중금속 중독으로 죽었다는 설들이 있는데, 이상한 약들을 자꾸 이 사람들이 권해요. 쇠를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해서 먹어라. 숟가락도 쇠로 어떻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그런 안 좋게 이제 갖지 않았나라고 지금 보는데, 그 정도로 왕들이 미쳐가지고 지금 막 신선 찾아 죽기 싫어서요. 뭔가 비방이 있을 것이다, 안 죽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찾아다닐 때 다 이쪽 예전으로 치면 고조선 쪽을 향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신선사상의 발원지가 중국으로 안 보고 이쪽 동이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신인도 거기 임금이거든요. 신선들이 사는 곳의 임금을 얘기하는데, 군자 불사지국인이 다 이쪽 고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서경의 홍범구죠. 조금 이따 할 홍범구주에서도 천재한테 비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요임금이 임금했고, 그 다음에 순임금, 그 다음 우임금, 이게 다 선양입니다. 아들들이 아니에요. 선양으로 이어지는데 세습이 아니라. 요게 이제 단군 이쪽 고조선의 유풍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측 입장은. 그런데 그러면 그 문화가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화의 원형이 고조선이니까 여기 있는 양반이 천재가 되죠. 천재. 하느님한테서 우임금이 하느님한테서 여기 중국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 경영하는 법을 하느님한테 홍범이라는 어떤 문어, 글 같은 걸 받았다는 거죠. 홍범이라는 하도 낙서니까 글이에요. 낙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낙수가에서 천재로부터 글을 받아서 그 글대로 경영해서 홍수를 다스렸다는데, 그 경영한 내용이 홍범구주예요. 지금 서경에 들어있는 홍범편이에요. 기자가 이 내용을, 이 책은 전해지지 않는데 이 내용을 기자가 외우고 있다가, 이 기자가 은나라 성인이잖아요. 은나라 성인인 기자가 외우고 있다가 보세요. 또 주나라가 중화족인데 주나라 문왕이 은나라를 치고 난 뒤에 기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기자가 결국 홍범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로부터 이쪽 문명의 원형은 지금 중국도 인정하는 홍산 문화에서 문명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명 가지고 보면요,
중국 왕들이 정통성을 가질 때 천재로부터 글 받았다는 걸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천재는 고조선 군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당군한테 나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쳐놓고 은나라 동이족을 쳐놓고 은나라 성자 불러다가 정치의 비법을 물으면 황당한 코미디입니다. 원래는. 무능한 나라를 여러분이 쿠데타로 쳐놓고요. 정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잖아요. 왜 이런 형국을 당당하게 경전에까지 써놨을까요? 동이족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결을. 내가 또 배웠다는 게 중국 쪽한테는 나 기자한테 배웠어가 저 단군한테 온 그 비법을 내가 전승받았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임금이 실제로 그 많은 그 5월 춘추 보면 수많은 제후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 비법을 받아서 천하를 홍수를 경영했는데 주신의 도움이 공덕이 너무 크다면서 주신의 공덕, 그 주신을 지금 조선으로 봅니다. 신채원 선생이 이 부분을 조선 상고사에 그대로 써놨어요. 주신은 조선이다. 실제로 그 동이족 여러 구이 동이족 중에 한 그 동이족 그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신의 공덕이 너무 크다고 주신의 공덕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자기를 찬양해야 되는데 주신의 공덕, 하느님 공덕, 하느님이 주신 걸 가지고 고쳤다고 해놓고 하느님 찬양보다 주신의 공덕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분석해 볼 때 지금 예전의 감각은 지금 여기가 미국이면 여기 한국이라고요. 오바마랑 악수했어. 막 오바마가 나한테 뭐 줬어. 요 정도급 이상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은나라나 이렇게 주나라 또 은나라는 그 전에 하나라를 치고 은나라가 됐는데 은나라가 하나라 칠 때도 그렇고요. 동이족들 움직이는 동이족이 동조 안 하면 못 칩니다. 동이족이 허락을 해야 쳐요. 이런 것들도 다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는데 지금 그런 게 이제 잊혀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전에 다 있어요. 저는 한단고기를 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한단고기에서 참고할 것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한단고기 그런 거 안 봐도 동양 고전에 이미 써 있는 자료만 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한단고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후대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역사책은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역사책 쓰시면 돼요. 그렇죠? 당구 때 거를 지금 쓸 수 있죠. 몇천 년 뒤에 쓰다 보면 오류가 많겠죠. 그런데 한단고기를 딱 보면은 삼국유사보다 훨씬 뒤의 작품이에요. 삼국유사를 비판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조건 더 뒤의 겁니다. 그리고 쓰는 용어들이 현대 용어들이 엄청 등장해요. 그럼 최근에 누가 쓴 거예요? 원 저작은 분명히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 있는 문건은 그 한문 문투가 현대 문투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그 문헌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보면 다 알 텐데요. 그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원형의 정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문헌 자체는 후대 거고 그러다 보면요. 왜곡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역사책 썼다고 해서 가짜라는 게 아니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냥 이런 감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다만 혹시 다른 역사책이 없는 귀한 내용이 있으면 취하시면 그만이고 대신에 그 모든 게 유물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유물하고 고대에 나온 이런 고전에 나온 얘기들이랑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저한테 막 한단고기 물어보신 분들 많거든요. 안 믿는다 그러면 또 욕해요. 또 어느 카페에 막 있어요. 동영상에 제 역사 강의를 딱 올려놓고 밑에 누가 와서 한마디 딱 달더만요. 이 양반은 한단고기 안 믿음.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안 믿고는 신앙의 문제고 저는 역사학과 출신이고 무슨 역사책을 신앙하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역사책은 냉정하게 보고 자명하면 받아들이고 자명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만. 유물 하나 나오면 다 끝나요. 유물을 찾아내시는 게 자명한 증거죠. 유물이 체험이고 역사책은 개념입니다.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 자명해지고 못 만나면 찜찜한 거예요. 이거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것만 잘 챙겨주시면 역사 얘기도 재밌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국에서 동양의 어떤 뭔가 신비한 신선들이 저기 고조선 쪽에 있었을 거라고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청구산이 청구가 고조선의 이름이잖아요. 청구 땅에 가서 뭐 자부선인을 만나서 뭘 받았느니 자꾸 거기서 뭐 받아왔다는 얘기를 중국은 계속 한단 말이죠. 중국 문화의 최고 원형이라고 말하는 황제마저도 청구 땅에 가서 무슨 사막례문을 받아왔었다니 이렇게 동이족한테서 뭐 비결 배워갔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아셔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조선의 위상은. 그래서 자,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 얘기를 읽어드리려고 한 건데 보세요. 빨리 읽어볼게요.